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교회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외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썩은 내를 풍길지라도 교회와 우리 성도만큼은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토에도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그 땅이 다시금 복된 땅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의 이김을 스스로 증명해 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20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위해 말로만 또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평생토록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손길, 차량 봉사로 성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손길, 교회 학교와 온전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과 장차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일 선교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90세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릴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드리는 이들마다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기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오늘은 5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하는 모든 욕망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기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바로 헛된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더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시인은, 이거 시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계속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내 영혼의 회복을 가져다 주니 나는 이 말씀으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게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처럼 더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의 고민과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었고요, 문제들을 해결받았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였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됩니다.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반쪽 진리예요. 반쪽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의 깨달음을 구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매니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혹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이런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구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말씀 없이는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이 탐욕에 빠져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말씀 없이는 자신의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유혹의 손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와 탐욕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둘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할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선택을 할 거냐, 180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주님만 바라보던 눈이요, 이제는 허탄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구분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어요. 일찍이 그의 부모에게도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게 하고 태어났을 때는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카락을 베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요, 살면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혼자서 나귀턱뼈로 막 1000명씩 쳐 죽이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정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집요하게 막 왜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 물었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꽉 잡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여인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머리가 밀린지도 모르고 자신의 힘이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결국 붙잡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온통 허탄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헛된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라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런 거 누리라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운 것고 싶은 것들 꽉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마치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원수 마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런 허탄하고 헛된 것으로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허탄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도록 창조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망과 갈급함만 생기고 만족이란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허탄하고 헛된 유혹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씀이 부어져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이 말은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제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경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편안해져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 요즘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그때는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 가지 핑계로,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삶의 일이 많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너 뭐 대단하다고 너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살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이렇게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방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선택이 막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유익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속 비방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인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아요. 이런데 왜 교회를 다니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고 오늘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립니다.
허탄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 늘 넘어지며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괴롭습니까? 떨쳐버리지 못한 탐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구합시다.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헛된 것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버지는 묵상하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헛되고 허탄한 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과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허탄하고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넘어져 낭망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들과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영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오늘은 넷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오심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삶에 묻혀서 이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 주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우리 백신은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28일까지 또 거리 두기를 계속 더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간 중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에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잘 지키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한 좌석에 한 분씩 앉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명, 1명, 2명, 1명.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한 적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앉아주세요. 양쪽 끝에 2분 앉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가운데 1분 앉아주셔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갈지자로 앉아주셔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너무 붙어 앉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두찬영 청년이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봄 축구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여러 번 광고 드린 대로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먹을 거나 마실 것 내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점심을 요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대신방 때는 항상 늘 이 위장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순종해 주셔서 아무것도 안 내주셔서 제가 점심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 섬기지 못해서 섭섭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그때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산노예 정기노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공문으로 오지 않아서 날짜만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장소까지 알려드립니다. 또 정기노예를 통해서 우리 군산노예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교사회가 예배 마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회 모임도 있습니다. 모임들 모이실 때도 여러분들 꼭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아무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회 총회 실행위원회는 다음 주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하면서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과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